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승리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은,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이 사람이 죽어서요, 살이 막 썩고 숨이 멎은 사람이 다시 새 살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육체는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인간이 느꼈던 그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도 3일 동안 어떻게 좀 약간 좀 변해서 좀 썩어가든지 위축되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새 살을 입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갖춰서 육체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다시 또 갖게 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거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여러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이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은요, 구루들이, 가장 탁월한 영적 스승들이 종교의식을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 그 변화를 설명하고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제시한 힌두교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경전이에요. 물론 사람의 경험과 노력을 기술한 자기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경전의 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전들이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썼어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결과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종교의 경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손만 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누구의 주장도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전에 박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진영이 본인은 이제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아주 그냥 파고 또 파고 이거를 검증하고 이런 노력을 무려 7년 동안 7년이나 걸쳐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그렇게 그 믿기지 않았던 성경을 믿게 된 거, 그 다음에 항복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결론을 내기까지가 7년이 걸린 거예요. 그 무엇이기까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책은 저자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크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저자가 이처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 아시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무수히 많은 책들을 보고 무수히 많은 경전들을 봤지만,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그런 말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썬다싱은 여기에 종교적인 몰입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사건이에요.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모습은 온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사실은 겨울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 속에
싹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싹이 돋아날까? 꽃이 필까? 열매가 열릴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봄이 오면 희한하게 다시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파주 출판 그 창고를 갔다 오는데 그 길가 가로수 그 도로가에 벚꽃이 그렇게 완전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의 원리가 어느 정도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꽁꽁 그 땅에 놀랍게 꽃이 피어나고요. 생명이 자라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누가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동굴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진짜 제자들의 말대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뭐로 막아버렸습니까? 아주 그냥 큰 돌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장정이 무려 11명이 밀어야지 겨우 밀릴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키게 했죠. 그렇게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왔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와서 무덤을 봉했던 돌을 옮기고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두려웠겠죠. 굉장히 무서웠겠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또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됐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말씀하시던 대로 성취되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연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황고사님이 계란을 또 쪄갖고 오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쪄갖고 오셨습니다. 부활주일하면 이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많이 갖고 계시죠? 옛날에 그 셀러판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싸던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인펜 같은 것도 그리고 탁 깨서 먹으려고 보면 그 사인펜 자국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포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나누는 거고 기쁨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떤 닉네임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전하는 자들, 이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부활은 절대로 그런데 허구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서 큰 군대까지 이루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환상과 이상을 본 거지만 분명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난 예를 보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사랍다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창가에 떨어져서 죽은 누구예요? 유두고를 라는 그 청년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은 성경에도 여럿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말씀이나 기적의 글을 기록하는 글로만 이해했지, 현실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현실에서 또다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집사람이 그냥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파보려고 한 거예요. 파보려고. 그래서 그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요, 20세기 초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허구다. 그러면서 그의 부활의 거짓을 입증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모아보고 성경과 기타 문서들, 당시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 부활이 얼마나 거짓된 건가, 그 성경은 정말 모순덩어리다 하는 것을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준비한 노력을 가지고 3년 동안 정리해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이에요. 저는 읽었습니다. 나와 있어요. 서점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혹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은요, 처음에는요, 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적,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리슨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7일간의 고난의 행적을 철저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면서 철저히 연구한 결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부활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부활은 결코 허구가 아니고, 또한 부활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는요, 어떤 굉장한 자신만만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정말 놀라운 파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본인이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 왜 부활이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인지 결론을 내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곧 대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됐다는 점이에요. 아까 유두고 얘기를 했는데, 유두고에도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고요,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안식일을 주일로 왜 옮겼을까?
그들이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날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100% 맞는 정답입니다. 소아시아, 예루살렘,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등등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기록들. 이거를 샅샅이 파본 거예요. 그 기록된 그 내용들을 고증을 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맞는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프랭크 모리스는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5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거짓인데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거짓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 당하면서까지 그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까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위한 순교는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부활의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낙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단어하고 틀려요. 귀향은 막 그냥 잘 되고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는 게 귀향이에요. 근데 낙향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도시 생활에 어떤 환멸을 느끼고 뭐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짐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걸 낙향이라고 해요. 좋지 않게 내려간다는 걸 낙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므로 정말 쓸쓸하게 다들 뭐 했습니까? 낙향했어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이제 허무하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맥 빠지고 허무한 3년간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자책도 느끼면서 터덜터덜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명을 심어주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가던 길에서 되돌림을 당해서 끌려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 죄의 길로 낙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들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크고 작은 시험과 올무 속에서도 정말로 기막힌 그런 승리의 기적을 기막힌 승리의 기적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맨날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면서도 맨날 좌절하잖아요. 맨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눈물 짓던 인생에 정말로 햇살같이 환한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죽겠어가 아니에요. 죽겠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얼마나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죽어도 살겠고 죽겠어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죽겠어도 아니고 설령 죽는다 해도 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그냥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죽어도 못 믿겠다 했습니다. 내가 두 손과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몸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에 대해요.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천한 자도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에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버벅댈까? 왜 이렇게 원고를 제대로 못 읽을까? 몇 번 보고 몇 번 하는데도요,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머리가 흰머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눈이 너무 침침해졌어요. 요즘에 봐도 이게 자꾸 이게 글자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갈아야 될지 어떨지. 아직은 젊다 생각했는데 세월 이겨내는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 껍데기입니다. 이거 다 썩어 들어가면은 나중에 내 몸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내 몸. 그죠?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목도해 가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승리의 주인공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껍데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껍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엘 파라디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이제 당신 곧 죽게 될 텐데 당신 영혼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순간 나는 하늘의 호적에 표시가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나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록에 등록될 것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활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생이 그 자체가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이런 부활에 믿음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정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견고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항상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힘쓰래요. 이거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육간의 승리가 됨을 믿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